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연단을 위한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시험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시험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말 그대로 불이 탄다라는 뜻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세상이 끝나는 날 바벨론이 불타는 장면에서도 사용된 단어인데 그거와는 또 다르게 타버리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시험,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연단하러 온다라고 말합니다. 불은 온 세상을 태워버릴 수도 있지만 금속을 재련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연단한다라는 말은 나쁜 의도는 아니죠. 직접 당하는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히딩크 감독의 체력 훈련이 굉장히 악명 높았다고 그 당시 국가대표 선수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훈련과 달라서 선수들 전원이 몸살이 날 정도였는데 히딩크가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축구 선수들이 180번 정도 순간 동작을 합니다. 한 경기당. 그런데 그 순간 동작을 하면 최대 심박수가 올라가는데 이게 돌아오는 시간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당시 국가대표들이 순간 동작을 하고 나서 맥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4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유럽의 그 당시 최고 수준의 선수들은 3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방 지치는 거죠. 그래서 히딩크가 의도적으로 고참들부터 계속 이 훈련을 시켜서 중간에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몇 명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남았던 선수들이 유럽 사람들과 맞먹는 체력, 그리고 그 사람들을 능가하는 애국심,
이게 합쳐서 월드컵 4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속으로 욕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히딩크 덕분에 이 선수들은 국위선양도 했고 또 자기들의 그 주가도 올라가서 그때 해외로 엄청나게 많이 진출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죠.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이 당시 월드컵 주역들이 전부 유튜브 채널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때 얘기만 해도 사람들은 좋아라고 그거 다 들여다봐 줍니다. 이 사람들 인생이 그걸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던 것이죠. 히딩크는 선수들을 아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사용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탄력성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일만 당하면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렇게 많이들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용납하심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전부 하나님께서 묵인하에 하는 일이고, 또 사탄도 자기가 부여받은 특성에 따라서 지금 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일에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는 시험과 연단을 나쁘고 해로운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딱 생기면 13절을 보면 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싶어 한다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투력에 있어서 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견디는 이유는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죠. 러시아 군인들은 원치 않는 전쟁을 하면서 강제로 끌려와서 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결사항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가짐의 차이가 모든 것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2명과 국가대표 바이애슬론 선수 1명이 전사를 하고 나자 국민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현실입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나라 국민이라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감정을 잘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이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보다 더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영광된 일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지 않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수하게 되는 불편함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보니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나쁜 짓 해가지고 어려운 일은 부끄러워할 일이지만 착한 일 해서 손해보고 어려워지는 일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즐거워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쁘게 느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어 나갈수록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그것을 더 익혀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천국 시민다운 자부심을 가지고 거룩한 주일을 주님과 함께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리를 기쁘게 여기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라보게 하시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